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번 해봅시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들 다 편안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뭐가 다 있냐면 근심 걱정의 얼굴도 있고 기쁨의 얼굴도 있고 여러분의 얼굴빛에 여러분의 삶이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이제 주름살이 다 오게 되면 또 주름살도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과거가 얼굴에 주름살로 또 다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얼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얼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굴빛을 본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뭘 볼 수 있냐면 살아있는 얼굴빛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서로를 보면서 맞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죽은 사람의 얼굴 보면 어때요? 보고 싶어요? 빨리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어떤 얼굴이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얼굴. 살아있는 얼굴도 어떤 얼굴이냐? 예수님으로 충만한 얼굴. 그런 얼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뭔 얘기냐면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붙잡았어요. 불모로 잡고 너희들이 여기에 지금 왜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양식 사러 왔다. 아니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엿보고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엿보고 침범하러 왔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10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한 명은 여기 오지 못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이 지금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보냈는데 지금 모르고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면 요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시므온을 잡아놓고 그래 너희들이 정말 같은 형제고 우리나라를 엿보러 오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 테니까 시므온은 불모로 잡아놓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양식 사러 올 때 너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인 줄 알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을 팔은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요셉 앞에 서서 요셉이 그 가정의 이야기를 너무 샅샅이 알면서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알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잘 생각해 봐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건 진짜 문제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셉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를 가지고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베냐민을 요셉의 아버지가 내놓겠냐? 요셉이 생각할 때도요, 안 내놓을 걸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요셉의 얼굴만 보게 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문제를 요셉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다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누구의 얼굴을 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 오면 이 세상이 이제 끝난 다음에 누구 얼굴 못 보면 안 되냐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누구 얼굴을 뵈러 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뵈는데 영원토록 뵙고 사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은 보고 싶어요? 보기 싫은 사람은 만나기 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보고 싶은 일이죠. 여러분,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 얼굴을 뵙게 해주고 싶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오늘 풀어가야 되는데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줄 때도 어떻게 말하느냐,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아까 우리 축복 인사했죠? 축복 인사. 오늘 오후에도 그 축복의 인사로 노래를 한번 더 할 것인데요. 오늘 성경을 일단 보십시다. 44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드디어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보면은 베냐민을 안 데려갈 수 없도록 환경이 모든 것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4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했어요? 본문에 43장 1절을 보세요. 처음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흉년이 들었는데 양식은 나올 곳이 없고 그 양식은 떨어졌고 그러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양식을 사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곱의 가정에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곱도 자기 아들 요셉을 내려놓은 다음에는 베냐민만 붙들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만 붙들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고 누구를요? 베냐민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으면 그 얼굴을 보고 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누구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얼굴을 봤는데 얼마나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요셉이 생각할 때 국무총리로 갔는데 얼마나 복받친데도 불구하고 다 잠재우고 그리고 베냐민을 불모 잡는 대로 가서 결국은 그들에게 양식을 다 편안히 내주고 갔는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은잔을,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고 보냈어요. 보내놓고 난 다음에 요셉이 군사를 많이 보내서 그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로 갚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아무도 훔쳐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모 잡으십시오. 그 사람을 잡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와서 각 형제들의 자루마다 다 뒤졌더니 누구의 자루에?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음모를 꾸민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누구를 불모 잡기 위해서요? 베냐민을 불모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들의 얼굴을 배우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베냐민을 어떻게 그들이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들이 회개를 했는지 회개를 안 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잡아가지고 지금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됐다, 나는 베냐민이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됐다, 다 가라 그래. 그리고 베냐민을 안 돌려보내.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회개 안 한 거냐면요, 옛날에 요셉을 갖다가 죽여놓고 애굽으로 팔아놓고 요셉의 옷에다가 뭐를 묻혔어요?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거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 옷을 안고 야곱은 엉엉 울면서 지금까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아. 지금까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은 지금 형들은 다 알지만 누구만 모르고 있냐면 아버지 요셉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베냐민을 안 놀려다가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요셉을 처리하듯이 아버지, 우리가 오는 길에 이 베냐민이 많이 배 아파하더니 아이고 배가 아파가지고 중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에 가면 돼. 그러면은 회개를 안 한 것이 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와가지고 오늘 44장 아까 봤죠? 다시 4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말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래서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나를 불모 잡으시고 누구는 보내주세요?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요셉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형들에게 다 가까이 오세요. 다 가까이 오세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당신들이 팔았던 내가 요셉입니다. 일러주는 거야. 여러분,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의 얼굴을 보는 거야. 누가 보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보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요셉의 얼굴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요셉의 얼굴을 보게 해주고, 다시 얘기하면 요셉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아버지 앞에 야곱에게 갔을 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곱에게 갔을 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이야기까지 다 하게 되는 거야. 이제 들통났으니까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뭐를 회개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야.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운 일, 많은 문제가 생겨서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많은 문제는 누구 얼굴을 배우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그런 문제를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자라면 인생의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흉년이 온 것도 양식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문제 있습니까? 그 많은 문제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누구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기 더 봅니다. 창세기 46장 29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렇게 보고 싶은 야곱에게는 누구의 얼굴을요? 누구의 얼굴을? 요셉의 얼굴을. 요셉은 누구의 얼굴을요? 야곱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은 누구의 얼굴을 보게 해주신 이 이야기를 담겨놨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얼굴 배우리. 아까 찬양했죠? 어디서요? 어디서? 그 나라에서 그의 얼굴을 배우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보면 너무 힘들어 못 사는데 여러분 어디서 영원토록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그분을 영원토록 배우고 사는 그날을 누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고 사는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그 얼굴을 뵙게 해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달라 했더니 네가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만 보게 해요? 하나님의 지나가는 숨결만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게 되면 모세의 얼굴빛이 너무나 광채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 얼굴을 못 보며 사는 말이 근데 모세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났더니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조차 하나님을 배우고 나온 모세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나중에는 수건을 얼굴에 싸고 그들에게 나타났어.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줬어요?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셨어요. 조금 복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해 줄 때 어떻게 축복해 주라고 구약에서 말했냐면 아론에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이게 구약의 축복 기도예요. 축도야, 축도. 구약에서. 신약에서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로 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축복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꾸 뭐를 보이고 있어요? 얼굴을 향하여.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죄를 진 다음에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봐요? 편안하게 봐요? 얼굴을 못 들죠? 얼굴을 못 들어. 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죄 지으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얼굴빛이 정말 편안한 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같이 봅니다. 요나 1장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치고 배에 올랐더니,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배에 풍랑이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여호와의 얼굴빛을 피하여 도망가는 누가요? 요나가 뽑혔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빛을 피하여 도망가면 가봐야 어디에요?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못 만나요? 큰 풍랑 만나요. 큰 풍랑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자고요? 여호와의 얼굴빛을 피하여 살려고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얼굴빛을 피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피해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는데 풍랑을 일고 찾아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세상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요나처럼 자꾸 여호와의 얼굴빛을 피하여 자꾸 도망가.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한번 봐보세요. 눈빛을 보마라. 눈빛을 바로 봐요, 안 봐요? 자꾸 피해.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야.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뭐를 맞춰야 돼요? 이제 눈빛을 맞춰야 돼. 자꾸 눈빛을. 그리고 눈빛을 맞추고 어떻게 말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눈빛을 맞추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짓말 한지 안 한지 눈빛에 다 나와. 거짓말 하면요, 눈빛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어떻게 못하게, 거짓말 못하게 얼굴에다 다 써놨어.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속이고 뭐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해져. 얼굴이 뻔뻔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망해가는 거야. 여러분, 얼굴빛이 그래도 붉어진 사람이 좀 낫잖아요. 그렇죠? 얼굴빛 하나도 그냥 내색 안 하고 그냥 싹 속인 사람 보면 진짜 무서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면서 살기 때문에 얼굴빛을 볼 수 없을 때 하는 방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알려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이야기는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을 누가 해주는 거냐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그 얼굴빛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으로 회복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준다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알려준 거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의 얼굴빛을 피해서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해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은 인생이 있어요? 없어. 죄 안 지은 인생이 없기 때문에 뭐를 피할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할 수가 없는 인생이야. 왜? 다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얼굴빛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봅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이에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얼굴이 너무나 두꺼워가지고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얻어맞고 어디 간다며요? 바벨론 포로로에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뭐를 볼 수 있냐면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봤더니 하는 말이 그 얘기야.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강팍해지면 그렇게 죄를 짓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해가지고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 것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하게 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내가 그렇게 뻔뻔하게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알게 해주셔.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뻔뻔하게 사셨어요? 진짜 뻔뻔하게 산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줬어요? 이제는 낯이 뜨거워서 살 수 없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뭐를 해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는데 영원히 그 얼굴빛을 볼 수 있는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지 맞고 간 거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오늘 수지 맞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얼굴빛을 뵙게 해주기 위해서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뻔뻔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냥 낯이 뜨거워서 볼 수도 없다. 이게 그냥 우리 얼굴이 그래서 우리 말이 낯이 뜨거워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낯이 천피를 모르는 사람하고 뻔뻔스럽다 그러잖아요. 뻔뻔스럽다고. 참 우리나라 말 참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뻔뻔한 인생을 부끄럽게 알게 하고 부끄러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숨긴다는 것만은 여러분 얼굴을 안 보여줘. 요즘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만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누구 얼굴을 좀 만나자 그래요. 단독으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는데 만나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참, 안 만나죠. 여러분, 대통령도 뭐예요? 대통령도 안 만나주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만나자 그래요. 근데 또 안 만나죠. 그런데 누가 안 만나줘요? 여러분, 대통령이 안 만나줘도 힘드는데 누가 안 만나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줘.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누구를 만나야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안 만나줘. 뭐 하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다윗은 그 안 만나주는 걸 알기 때문에 뭐냐, 내 얼굴을 숨기지 말고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면 뭔 얘기냐면 다윗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그 자체가 다윗의 전 인생의 문제가 돼. 아무리 적이 많아도 아무리 문제가 커도 누가 만나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면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어. 뭐를 믿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준 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상처투성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요. 누가요?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다 입으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아멘. 우리를 안 만나주려고 한다면 얼굴빛에 이 상처 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수모를 다 당하신 거예요. 시편 102편 2절 같이 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야.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무리 괴로워도 뭐 하면요,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고 우리에게 비춰주면 다윗에게는 뭐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오히려 복이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만나주기만 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문제는 뭘로 바뀌어버려요?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을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복을 다윗이 기도한 대로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굴빛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얼굴빛을 비춰주려고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던 이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고 계속 세상에 흘러가면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을 비추러 오셔서 그 얼굴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고 왔다는 것을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백성의 대제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꺼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 하느냐? 불러서 경고해. 도무지 누구에게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서 말을 들은 말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뭐를 말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복인가를 우리는 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최고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주고 싶어서 오늘 어디에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늘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받았어요? 인생에 최고의 큰 복을.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이 더 있어요. 어떤 경고를 했냐?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일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경고가 지금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 뭐를 통해 경고해요? 뭐를? 기상이변을 통해서도 경고해요. 또 뭐를 통해서 경고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경고를 해요. 계속 경고를 해. 노아 때는 노아에게 경고했어요. 뭐를 그냥 방주를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경고는 들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를 거역하면은 뭐를 당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누가 치러요? 내가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 경고를 하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려고 뭐 하는 거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맺을 때도
계속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1차 경고. 그 다음에 몇 번째 경고? 2차 경고.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없어. 경고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운동할 때도요 뭐가 있어요? 경고를 해. 한 번 경고해서. 근데 축구할 때 한 번 경고했는데 또 경고를 당해. 그럼 어떻게 돼요? 퇴장.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경고를 여러 번 하고 봐주긴 하는데, 여러분 경고를 계속 봐준 건 아니에요. 경고할 때 뭐 하는 게 좋아요? 경고할 때 뭐 하는 게 좋아요? 듣는 것이 좋아요. 아멘. 경고를 무시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경고는 참 하나님이만 경고한 게 아니야.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도요, 도로마다 교통 표지판이 있어요. 위험하다는 경고판. 간 데마다 있어요, 없어요? 도로도 있는데 차도 경고판이 들어와. 차는 어떻게 경고판이 들어와요? 안 봤어요? 운전을 잘해봐야죠. 경고판 무시하면 큰일 나. 엔진 오일이 떨어졌다는 경고판이 들어오고요, 물이 떨어져 간다는 경고판도 들어오고요. 요즘은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스템에서 차의 바퀴에 바람이 없어도 바람이 없다는 경고판이 들어와. 왜? 경고하면은 경고 들어야 돼요, 안 돼요? 경고 안 들으면 큰 사고 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수도 없는 경고판을 많이 깔아놨어요. 아멘. 누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경고판을 무시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경고판만 무시 안 해도요, 사고는 면해요. 사고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에 뭐를 많이 담겨놨다고요? 경고판. 어떻게 경고판인지 아세요? 이제 이번 주간 내내 해야 될 일인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성경에서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이 경고판으로 보세요. 하라는 걸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경고야, 경고. 그 경고만 잘 듣게 되면 어떤 인생 사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경고는 마지막에 은혜를 받자.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받자. 옆 사람들에게 봅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오후 예배, 헌신 예배 뭐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새벽기도 좀 하라 했더니 경고했는데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한 사람 나왔어. 한 사람도 나왔어. 그것도 며칠. 지난주에 경고 안 들으니까 헌신 예배 끝나고 경기 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그 시간만 해야 될 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니까 그 시간에 하라고 말을 한 거야. 여러분 기도하라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말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뭐를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아멘. 경고를 무시하면 뭐를 당한다고요? 큰 화를 당한다는 거죠.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경고를 하면,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자, 우리 문제를 말하고 문제가 해결된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경고를 무시하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경고를 원래 무시하고 살아. 그 경고를 무시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코너에다 하나님의 경고를 해놨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가니까 야곱의 가정에게는 양식이 떨어졌는데 기근이 와서 양식을 더 살 수가 없고 경고를 무시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경고대로 어디로 가도록?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말해.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니, 그 경고를 듣고 갔더니 그들이 어떤 길로 가느냐?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길로 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경고해. 계속 경고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고하는데 피할 수 없도록 경고를 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도록?
전부여 의지합사사 손들겁니다. 아이 그냥 경고를 다 무시하고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손들고 오도록 만들어.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야.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경고를 무시했는데 경고를 무시한 우리에게 경고를 무시할 수 없도록 계속 압박해 가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구호,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같이 봅니다. 조심성에 품성이 없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경고를 무시하고, 조심성에 품성이 있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경고를 듣고 순종한다. 뭐를 받아들여요? 경고를 받아들여요. 경고를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고를 받아들이고 경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배우옵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고들이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고 소리를 지르며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수도 없이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경고를 무시한 우리 인생들에게 아버지여 마지막에는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경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영광스럽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